얘들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 14. 다니엘서는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성경책 안 가져왔어? 자,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말씀했죠. 에스겔 말씀을. 이거 줬으니까 행거칩으로 할게. 이렇게. 안 되네. 잘 어울렸어? 약간 이거 녹색이어도 개구리 같아. 자, 뭐? 거꾸로 하라고 이렇게?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 자,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자, 다니엘은 단을 찾으면 돼요. 단. 파란색에서 단을 찾으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네, 잘 찾고 있어요. 어렵죠? 다니엘이 조금 어려워. 자, 다니엘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6절.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누구겠느냐 하니,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속옷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아멘. 자, 좀 길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예언서에도 두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예언서와 그리고 소예언서가 있다고 이제 우리 그 성경 거기 문제도 있었죠. 자, 대예언서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예언서도 맞고 대선지서도 맞아요. 예언서가 선지서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가지가 대예언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대예언서냐면 되게 간단해요. 양이 많아서 소예언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호세아부터 나오는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그 소예언서보다 대부분의 장들이 많아요. 근데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말씀과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대예언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대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여러분 때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수백 년도 아니죠. 이제 우리 그 수천 년도 아니고 우리 일제 시대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받고 이제 고통 당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감정기 여러분 배웠어요? 어떤 날인지 알죠? 자, 근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우리나라한테 강요했던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자, 일본의 그러니까 일왕, 그러니까 천황에게 절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걸 왜 했을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왜 하게 했을까? 낫다. 또 왕이다. 내가 왕이다. 또 아까 주원이 뭐라 했어? 또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거 맞아요. 또 왕의 높임을 알려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조선에는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사님 몇 번 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게 뭐냐면 이 조선의 민족성을 알았어. 뭐냐면 이 종교 하나로, 교회 하나로 똘똘 뭉친 이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게 우리 일본에서 천황이 있으니까 너희 절해 라는 의미로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성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 종교, 이들이 믿고 있는 이 똘똘 뭉치는 종교를 어떻게 일본으로 옮겨서, 일본 신으로 옮겨서 어떻게 해요? 그 민족성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정신을 지배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행한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믿는 신 너희도 믿어가 아니라 그 조선의 그 똘똘 뭉치는 민족성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신사참배를 진행해서 일본의 종교를 믿고 그다음에 그 정신을 일본으로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 시간, 우리 김예찬 전도사의 역사 시간. 자, 전도사님은 역사를 좋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시기 때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 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 신사 앞에 절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죠. 자, 그런데 끝까지 버텼던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누구였어요? 기철이? 자, 우리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수많은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그 일본 앞에 대항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네, 지금은 좋은 데로 가셨어. 자, 미국 갔어? 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도 바로 이 말씀과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 이름, 그러니까 다니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점령당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맨 처음에 이거 보여요, 여러분? 자, 보이죠? 자, 맨 처음에 유다의 이름으로는 다니엘, 우리 오늘 주인공이죠. 그리고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한마디로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공의를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냐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미사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자, 그리고 아사라의 뜻은 뭐예요? 자,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각자의 이름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름들이 의미가 있어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유다 시대 때의 이름의 뜻은요,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름에 담았어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자,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의미에서 지어주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자, 한글이면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의미가 있잖아.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 한문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내 친구가 바벨론으로 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니엘은 벨데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름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의미도 바뀌었어요. 자, 벨데사살은 뭐예요?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을 의미해요. 자, 사드락은 뭐예요? 태양 신의 영감. 자, 영감이 영감, 이게 아니라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자, 메삭 어떤 거예요? 아쿠신과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자, 아벳느고 느고신의 종. 자, 봐봐요, 이름의 특징을 봐봐요. 자, 여기 있을 때는 다 하나님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로 옮겨가면서 이 네 명의 왕들은요,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들이거든요. 우상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들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칭송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계속 불리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돼요? 원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름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름이 이런 의미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기억하지 않아도 원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 이름이었는데 바뀌면서 바벨론을 대표하는 우상들의 이름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이 당시에 바빌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생각보다 이들을 하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서, 얘들아,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악기가 울리고 음악이 울릴 때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왕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칭송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이들은 이미 바빌론에 와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도,
바벨론은 이제 고기나 이런 음식, 육식 문화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내 친구는,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었을 때와 야채를 먹었을 때 우리 힘이 더 없어 보인다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야채를 먹었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야채를 먹었던 그 얼굴빛이 고기를 먹으면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우리가 채식주의를 해야 된다,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얼굴빛 가운데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같이 그 사람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던 우리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야채만 먹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냈던 이 시간들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들의 눈에도 더 위대해 보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들은 보통 인간들이 아니구나, 얘들은 보통 애들이 아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벨론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 한 가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여러분 알죠? 요셉 이야기 알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꿈을 꿔요. 자,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이 나타나서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도 이 전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한 가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자, 발부터 머리까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노, 동, 청, 금마다 이렇게 부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너무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해몽하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신하가 저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꿈에 해몽할 줄 안다고 합니다. 데려와 봐라. 자,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신기한 게 뭐냐면, 왕이 먼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왕께서 꾸셨던 꿈은 이것일 겁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 영광이라는 밑밥을 깔아놓고 그 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머리, 몸통 다 여기 뭐야? 여기 하체, 여기 무릎, 발이 각 위대한 나라들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벨론, 그리고 더 후에 나올 헬라 시대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면서 이 꿈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45절, 2장 4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선 읽어줄게, 청량한 목소리로.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죠. 이건 뭘까?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돌, 또 손대지 아니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석상을 부신대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또 짱돌? 또 혜성이. 그 나라가 망한다. 네, 공통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그때 거룩한 씨를 배웠어요. 그죠? 자, 거룩한 씨가 누구였어요? 자, 그러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장래에 이 모든 나라를 부시시고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이라는 것을 미리 다니엘서 한 번 더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런 해석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왔어요? 이게 맞아? 의심한 게 아니라 옳거니. 자, 다시 한번. 야, 너희가 좀 뭐라도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할 말 나는 거 알겠지? 자,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옳거니 하고, 아, 다니엘의 말이, 아니 그런 반응 말한 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 조금 눈치 좀 이렇게 낄끼빠빠를 좀 해봐, 얘들아, 알았지? 자, 어떻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강한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라고 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그 누구야 이거 다니엘의 해석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아, 능히 이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그 민족 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란 분의 그 위대함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모습 가운데 꿈을 해몽하고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왕이 이 내 친구들을 믿고 그다음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 했을 때, 절하지 아니한다 했을 때 어떻게든 몇 번 더 이들에게 그 마음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지?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 체인지? 아, 뭐였지? 설득. 설득하고 자, 설득하고 이들을 다시 한번 내 품에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든 간에 이들을 데려올렸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자, 이 세 친구들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절을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던 이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다 절을 해요. 자, 그러나 여기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니엘은 아마 절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절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위협해? 너 오늘 교회 나가면 나한테 맞아. 너 오늘 교회 나가면 용돈 깎일 줄 알아. 너 교회 나가면 오늘 집 못 들어올 줄 알아. 안 들어오면 돼? 너 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희한테 안 통하는 거로 나는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올까 이제 부모님이 위협하는, 너 오늘 교회 나가면 오늘 엄청 혼날 줄 알아. 이러면서 너희한테 이런 질문이 안 통해. 오케이. 뭐라고? 그거는 신고하세요. 네, 신고하시고. 자, 그러니까 전사님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나님을 두고 내가 우리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라고 했을 때 이들은 각오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어떤 거? 과거 우리 신사참배 기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은 그 신사 앞에 절을 했지만 아주 소수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앞에 절하지 않았던 모습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은 영광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간 가운데 순교하시고 수많은 죽음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사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젊은 이제 사역자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이 약해져 있어요. 너무나 약해져. 그러니까 이제 젊어. 아직까지 나도 젊어요. 젊어요. 자,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세서? 문화가 너무 강해서? 자, 뭐 때문에 약해졌을까? 믿는 사람이 없어서. 또 원죄까지 갔어 또 얘.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연약해진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냐면 모여서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지만 그 가장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나 약해지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에 힘이 주어지고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겠어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쉽게 그냥 빠져도 되는 거, 그냥 쉽게 피곤하면 안 가고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렇게 예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다면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때에 갖춰져야 돼요. 그때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바라봄이 약해졌으면 이들도 어떻게 해요? 그 오늘만 절하고 내일부터 다시 믿음 가지면 되지. 오늘만 절하고 내일부터 다시 기도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강하게 그 우상 앞에서 그것을 죽음으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라는 그 예배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굳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요. 예배를 잘 드려라, 빠지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리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흔들리면,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가 흔들리고 어떻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커가면 커갈수록 그 밑에 받침이 흔들리면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족 안에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그런 말씀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기초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드리고 오늘 끝나고 그럼 나 말씀 외웠어, 나 공과 오늘 했어, 오늘 교회 나갔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기초와 예배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심겨졌을 때 그 나무가 매가리가 없고 그냥 얇아가지고 꺾여지고 이런 나무고 그런 씨앗이면 애초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을 씨앗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씨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나무를 통해 뿌려진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친구의 각오처럼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목숨을 걸어서 우리의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육체에 해를 가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면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 하나를 더 드러내서 어떻게 그 운동의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나의 발걸음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유대의 네 친구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우리 과거 역사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톤이 이제 여러분께 지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부터 이 교회가 흔들리고 튼튼해지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받은 바톤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부터 이런 거 좀 무거운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는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라는 바톤을 받았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또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중요함에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내가 이 다음 세대의 미래다, 내가 교회의 미래다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책임감과 을 가지고 끝까지 부단히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학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